교재 2474페이지 펴보시면 5번 다윗 왕조의 보호 내용이 나옵니다. 그 5번이 다윗 왕조의 보호라면 우리가 4번 지난주일까지 공부했잖아요. 4항에는 이탈 왕조의 패망이었죠. 이게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남쪽 유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지역적인 일에 우리가 몰두하게 돼 있어요. 그 아기들을 낳아서 길러보면 아기들이 벌벌 대발로 기어다닐 때에는 어른들은 잘 보지 않는, 잘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것에 아기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개미가 기어간다거나 조금만 벌레가 기어가는 건 어른은 잘 못 보는데 아기들은 그걸 잘 봐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 자꾸 지역적인 단어나 문구 이런 데 자꾸 이렇게 매다가 보면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 가로 없는 5번째까지의 논리적 흐름, 이것은 기본적으로 머리에 쫙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로 없는 번호 그 제목이 성경 전체의 윤곽이니까 그 윤곽을 알고 보는 게 참 좋죠.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이제 하나의 내용의 분수령, 부분적인 분수령을 넘는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조를 이탈한 북왕조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했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나서 욕심나는 게 이제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를 침범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존속을 시키는데 히스기야가 통치하도록 하죠. 하지만 아수르가 침략을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을 이미 먹었으니까 사마리아 다 정복했잖아요. 사마리아 다 정복했으니까 이제는 남쪽 예루살렘, 유다, 다윗 왕국을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제 바로 남쪽 유다를 침략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은 강대하잖아요. 열지파 반이 이룬 땅도 넓고,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 땅 좁습니다. 얼마 되지 아니하는 땅이고 한 지파 반밖에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북이스라엘이 강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자꾸 어리석은 왕들은 북이스라엘을 의지하고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쳐버렸으니까 아수르는 저건 그냥 숨만 크게 쉬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침공해 오는데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약한 히스기야 왕이 승리를 거두어요. 그럼 승리 거두면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해주면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면 어디 잘못된 게 없잖아요. 보호해주면 히스기야도 마음도 편고 백성들도 편고한데 히스기야 왕으로 실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그러면 왜 이런 데서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질병을 주어서 망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행위 결과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 지엽적인 것만 보게 되면. 그러나 큰 흐름을 보면,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보호하잖아요. 보호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실수했다, 그래도 보호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잘못을 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왜? 그것은 여기 유다라고 나오잖아요. 유다. 야곱이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언약이 있어요.
이게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나왔잖아요. 다윗이 나왔으니까 다윗 왕조는 안 망한단 말입니다. 이건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해 갈 때 항상 물론 지엽적인 부분 단어도 중요해요. 문장도 중요하고 문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큰 것을 못 보면 뒤집어 버려요. 큰 걸 못 보고 지엽적인 데서 결론을 도출하면 인본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고, 큰 범주에서 보게 되면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학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우리가 믿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왜 실수하게 했나, 이제 본문 들어가서 연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흐름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룻기에서 출생하게 만들잖아요. 출생하고 다윗 왕조로 설립하고, 그 다음 다윗 왕국이 이제 창립되게 하고, 창립되게 해서 결국 솔로몬 때에 나라가 분리되게 만들고, 분리되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 2, 3, 4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단 말입니다. 5번, 여기 5번 나오잖아요. 5번은 보호, 여기는 패망.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배울 때는 그렇구나 해요. 그러다가 살아가다가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도탄 가운데 이제는 나는 망했구나, 자살해버릴까,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것도 한두 달 지나면 잊어버려요. 1년 지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또 어려움이 돌아오면은 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어버릴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걸 반복해서 한 10년 내지 한 20년 하다가 보면 이제 확신이 와요. 나는 안 망한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완전히 부도가 나서 다 바닥이 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살린다. 이런 확신이 온단 말입니다. 그 확신은 60세 이전에는 가질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60세, 이거 원칙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분은 뭐 40대에도 믿어지겠죠. 그게 믿어져야 이제 진짜 성경신학을 한 성도로서의 승리 생활을 하게 되죠. 보세요. 하나님 실수하게 만들잖아요. 실수 속에 빠져들어요. 이제 이 내용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는 이유는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올이 떠나지 않는다. 이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오는 왕이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계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존속을 시키는데, 그때 이제 다윗 왕조 아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여기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를 통치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히스기야가 상당히 정직하게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산당도 헐어버리고 이방신도 다 부셔버리고, 이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 시대에 광야에 쓰던 구리뱀이 있죠. 그 구리뱀을 이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사는 걸 봤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 이거 대단한 거다. 구리뱀을 봤기 때문에 살았으니까 이건 구리뱀은 절대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 해서 이때까지 가지고 왔는데, 히스기야는 단호하게 그거 없애버렸어요. 이제 구리뱀이 이스라엘 죽어가는 백성을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린 거거든요.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능력이 살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는 그거에 쓰임받은 물질 자체, 물체 자체를 소중히 여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상과 연결이 되지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형상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구리뱀이 없어도 낫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은 거지 구리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낫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시대까지 구리뱀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구리뱀이 앞서는 한 여호와 하나님이 희석되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려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내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구스랄처럼 이게 땡그랗게 남는다 그랬는데 물론 이 구스랄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만이 딱 남는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내가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구스랄도 내 마음에 약이 안 차서 점으로 남는다. 예, 점으로 남을 때까지만 공부하면 정말 마음에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점으로 남는 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이 이런 모든 역사선이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거 하나 깨달아 확신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성경 66권 전체가 그거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고 그를 경외하며 섬겨라. 이것이 이제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 아니에요. 그러려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하니까 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고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구나.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네.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남쪽 유다는 여전히 존속을 시키네. 왜? 왕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왕조를 왜 보호하는가?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려고. 왜 언약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 산전소나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내용의 결과를 여기도 그렇죠. 히스기야를 왜 하나님께서 실수케 했는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아주 꺼버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 내용이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은 쉽습니다. 알고 보면 쉽습니다. 자꾸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대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간다는 걸 믿어져 버리면 공부 더 할 거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여호와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그냥 삶을 같이 하면 내 삶을 여호와 기뻐하는 일에 진력하며 사는 삶을 살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죽는다 같이 무슨 정성을 들이고 우리의 뭘 갖다 하나님 앞에 헌납을 하고 이래야만이 뭐가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머리가집이야. 내 삶이라는데 머리가집이야인데 머리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점으로 남는다면 모든 일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살게 돼 있죠.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여호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자 이런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다윗 왕조는 존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통치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히스기야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인데 오늘 공부할 범주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하죠.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보호하시려면 저런 침략 사건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니에요. 침략 사건이 없으면
누가 드러나냐면 히스기야 왕이 드러나요. 와,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잘해서 이 나라의 대적도 쳐들어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태평스럽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영광을 누가 차지하느냐면 히스기야 왕이 차지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성경을 알다 보면 인간이 존경받고 인간이 추앙받고 인간이 환영받고 인간이 영광을 누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인가를 사람들이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저 히스기야가 통치하면서 우리나라가 대적도 못 쳐들어오고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박수갈채 보내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보지 않았어요? 막 박수가 그냥 15만 명이 그냥 체육관이 떠나가다시피 박수를 치잖아요. 그게 좋아가지고 헤헤헤헤 하고 다 달려다니잖아요. 여호와 알면 그게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인 걸 알죠.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중국 가니까 박수를 기가 막히게 잘 치더라고요. 너무 잘 쳐요. 막 그냥 이렇게 치는데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시간에 당장 얘기했어요. 모든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박수 치는 그것도 여호와께 돌려야지 박용기한테 돌리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니까 절대 치지 말. 그 다음부터 안 치더라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기억하잖아요. 속리산 모였을 때 박수 소리 때문에 병들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강의했을 때 박수가 크냐. 그것 가지고 신경 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박수 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도 치더라고.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살고 싶죠. 인정받고 살고 싶고 존경받고 살고 싶고 대우받고 살고 싶고 그게 인간의 육성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란 말입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설령 다 박수 치는데 홍장로님만 박수를 안 쳐요. 그러면 이북 같으면 당장 나가 떨어져요. 박수 안 쳤다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하나도 속이 상하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정말 기분이 나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되져야 된다. 되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는 여호와께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수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침략을 하게 만들어요. 다 강의 끝났잖아요. 왜? 여호와께서 강대한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와서도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려. 이게 핵심이에요. 내용이 무슨 어쩌고 저쩌고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런 내용이 포함해서 이제 내가 말한 이 내용 자체가 결론적으로 떨어지는 거지만은 보십시다.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정직히 다스렸다. 아까 우상 다 뱀, 구리뱀도 다 없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정치 잘했잖아요. 9절로 12절 넘어가서 히스기야의 6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 쳐들어왔어요. 당연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먹고 이거 먹어버리고 남쪽 유다 같이 먹기 위해서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자,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 왕의 요군을 뭐라며, 야, 금 걷어서 내놔라, 금.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면 도둑놈이 자꾸 끼어드는 거죠. 부잣집에는 도둑놈이 끼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이 세상 누가 어느 나라하고 뭐 평화를 위해 전쟁해도 거짓말이에요. 평화를 위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평화를 위하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말장난이죠. 우리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이 말장난 얘기죠. 그래 결국은 이제 돈 때문에 다 전쟁을 하는데 부잣집에 도둑놈이 끼어들듯이 결국 남쪽 유다에도 보니까 한번 황금 걷어내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보처럼 다 걷어서 갖다 상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물러가야 되잖아요.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지를 않고 군대 장관에게 너 예루살렘 침범해라. 저 나라에 황금 덩어리가 많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침략을 하게끔 만들어 간 거란 말입니다. 그래 아수르가 침략을 받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금을 거두어 주고 그 다음 17절로 3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심한 망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 이제 군장들이 히스기야의 군대 장관들이 나왔을 거예요. 전쟁터로 나와서 전쟁하려고. 그런데 이제 아수르 군장이 이제 하는 얘기가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야, 너희들 못 믿고 감히 아수르 왕 앞에 대드느냐. 까불지 말라 이거야. 야, 이 근동에서 아수르 왕을 이겨먹은 왕이 있더냐? 그리고 아수르 신을 이길 신도 없다. 너 히스기야가 너희 왕인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어쩌고 하지만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다. 아수르의 신에 비하면 여호와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비하 발언을 막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런 말을 히스기야에게 다 전했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정말 속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35절까지 쭉 나와요. 그 자세히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거기 26절로 27절 보면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아람 방언으로 말하라는 부탁을 거절하고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모독하는 발언을 랍사게 아수르 왕이 아주 자꾸 말을 하니까 제발 좀 우리 백성들 유다 히스기야 왕의 군장들이죠. 백성들이 들으면 백성들의 의기가 꺾일 거 아니에요. 기가. 그러니까 제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좀 내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아람 방언으로 좀 말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 부탁을 들어주겠어요? 전쟁터에서 양보가 어디 있어요? 더 그냥 막 유다 방언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랍사게가. 그리고 백성들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얘기하고 나니까 18장 36절로 37절에 보면 국내 대신 등이 히스기야에게 랍사게의 방언을 전달합니다. 왕이요.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러는 거죠. 왕이요. 저 아수르 왕의 군장이 여차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여호와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수르 신을 이겨먹은 자도 없고 아수르 대왕을 어느 나라가 쳐서 승리했느냐 이러면서 우리를 모독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을 했지만은 결국 히스기야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 승리하는 과정이 10장에 나오는데, 19장에 나오는데, 1절로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강대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는 당장 누구를 의지하느냐?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서 물어보고 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반드시 이긴다. 자, 보세요. 만약에 아수르에게 패배해서 다 망한다면 성경 창세기로부터 그 뒤에 모든 내용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로부터 이게 유다 창세기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죽으면서 이제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부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거짓말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아니에요. 열왕기 하.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이 패망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알고 보면 안 망한다.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성경을 그동안 공부 잘해 왔으면 이 아수르 왕 정말 무서운 줄 모르고만 건방진 좀 망하려고 지금 하루살이가 전등불을 향해서 이렇게 빛을 향해서 투신하듯이 아수르가 망하려고 저 짓한다. 이게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면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느껴야 되고, 믿어지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 되고. 안 그래요? 그렇죠? 믿어지잖아요? 아마 여기 대부분 50, 60대 넘었으면 지혜로우면 다 믿어질 거예요. 그런데 50, 60대 넘어졌는데도 그건 성경에 그런 얘기지 뭐, 이렇게 믿어지면 공부 한참 하셔야 돼. 한참. 그야말로 맨날 그냥 근심 걱정하다가, 야,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미국이 이번에 문 대통령하고 뭐 회담을 한다는데 이번에 잘 풀려야 하는데,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바로 성경을 모르는 불신앙에서 와지는 결과다. 더 잘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선지자로부터 확약을 들어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선지자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약속을 받는데 8절로 13절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협박 내용의 편지를 보내요.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하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이게 분장하고 아수르 왕하고 만난 거예요. 만나서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벌써 남쪽 유다 백성과 벌써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아수르 왕이 구수 왕 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절대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안 들어간다. 이 믿음이죠. 왜 무슨 믿음? 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출생해서 다윗이 왕이 됐고, 그리고 그 왕국이 지금 여기까지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왕국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패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절대 예루살렘은 아수르 왕 네가 점령하지 못한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아수르 왕이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심리전을 펼치는데 넘어가서 19장 20절로 28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를 돌려보내신다는 응답을 히스기야 왕이 받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수르. 이게 믿음대로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믿는 대로 절대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점령 못한다. 그건 언약의 말씀을 믿고 히스기야가 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지키니까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응답을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는데 19장 29절로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또 받아요. 예루살렘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회복시켜 준다 약속을 받았는데 19장 35절 37절 아수르를 치심으로 사내림이 도망가다가 피살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 큰 부대 아니에요?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소공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다 죽어가는 그런 패배가 아수르 왕 사네림이 떠나 들어가서 니느웨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그로그 묘에 경배할 때,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신은 니그록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어떻게 됐나? 아드람 멜렉과 사리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해서 결국 망하고 아수르 왕은 피살당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죠. 자, 그랬으면, 자, 보세요. 자, 아수르 강대한, 이거 아주 강해요. 강대한 세력을 통해서 패하게 만들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했음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18만을 완전히 다 진멸시키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을 키워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이 강자가 쳐들어와서 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약하게 해서 승리케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같은 방법이 이게 서로 강자가 들어와서 약한 나를 쳤는데 약한 데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길러가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강자를 약자가 이기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섭리.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이잖아요. 나 약할 때 그리스도가 내게서 강하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은 가리워지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 당시에도 보면 모든 셈, 함, 야벳 자손들이 번창해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막 단합을 하잖아요. 많은 숫자가 이렇게 단합을 해요. 이게 인간의 힘이죠. 그렇게 단합해서 힘이 되다 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 대결하자. 야 과거에 우리 조상들 다 물로 다 멸망했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암만 물을 많이 비를 많이 쏟아도 안 죽는 방법을 채택하자. 그래 바벨탑을 그래 쌓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들이 모여 있으면 인간의 힘을 과시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인가를 성경을 모르면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힘이 약해지면 자꾸 처진단 말입니다. 자꾸 처져. 그러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내게 강하다. 왜? 내가 약하면 약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강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렵게 됐어요. 어렵게 됐는데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내가 누구를 형님을 의지하든가 동생을 의지하든가 친척을 의지하든가 의지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잖아요. 나를 그렇게 약화시킨 것은 그렇게 약하게 했다가 강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자꾸 인간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인간 의지해봐라.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래서 내가 아마 기억하실걸요. 만약에 살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버리라. 죽이든가 살리든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버려라. 누구 의지하고 가서 구차스럽게 나 좀 돈 좀 꿔주십시오. 나 좀 형편 좀 봐주십시오. 어렵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뭐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구차스러운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일이지 여호와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죠. 전적으로.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나약하게 해서 강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가지고 바로 아수르를 침략한 아수르를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잘못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 말 맞는 것 같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마음을 주어서 의지케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는 히스기야가 무슨 짓을 했어요? 아니 아수르 왕이 금 걷어내라 그러니까 바보처럼 백성들로부터 금 걷어가지고 상납했잖아요. 왜? 저렇게 하면 침략을 안 할까 이런 아쉬움 가지고 그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안 되는 일이죠. 왜 당신한테 금을 줘?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망할 민족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자다. 이런 확고한 신앙만 있었다면 히스기야가 금 걷어서 안 주죠. 그걸 걷어줬기 때문에 이제 지역적으로 말하면 그 금을 거두어 주니까 나머지 금도 다 가지려고 지금 야수르가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화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그렇게 금을 걷어줄 마음을 주기 위해서 실속해 하시고, 이때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마음을 주어서, 이제는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아수르가 금이라도 주면 좀 봐줄 줄 알았는데 안 봐주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승리케 만들어요. 맞다. 안 망한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 전적으로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 여기 실수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 20장에 보면 20장 실수, 히스기야의 실수인데,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병든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구원의 약속이 됩니다.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너 죽지 않는다, 낫는다 하고 정말 응답이 돼서 너 구원해 준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랬는데 8절로 11절에 보니까 20장 기도 응답의 징조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잘 안 믿어지니까 좀 그러면 나 안 죽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징조를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태양이 10도를 물러가게 하든가 앞으로 진행하게 하든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진행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현상으로 좀 빨리 진행할 수는 있는 거지만 뒤로 물러가는 건 어려우니까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대로 됐잖아요. 그 불가능,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림자가 10도 물러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고도 이사야 선지자는 믿었잖아요. 이제 히스기야 왕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간이 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거하고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의 표적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최대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표적이.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신약성경에서 확인하고 산단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 승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는,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고 경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물러가서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문병원 바벨론 사자에게 창고를 보여줍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은 아수르, 물론 아수르 땅도 다 포함이 되지만은 바벨론, 이 당시는 이제 제국이 아니니까 그 위에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바벨론이 있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우리도 정말 이스라엘 유다 나라하고 국교를 튼튼히 해야 되겠다. 왜? 아수르가 벌써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리니까. 나는 이런 장면을 봐도 우리나라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북쪽은 중국에, 남쪽은 미국에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이게 어렵거든요. 더 어렵단 말입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남쪽도 북쪽도 다 중국에게 뺏기겠다. 그게 트럼프가 열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연락가지고 나 안 한다 이러니까 이제 중국이 또 조금 들어가면서 상관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 대한민국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핵심은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 나는 믿어요. 여러분이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핵심이란 말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없었던 일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통째로 완벽하게 이제는 나도 감하지 않고 얘기할 거예요. 탁월하고 완벽하게 성경의 깊은 뜻을 파악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믿어져요? 저는 그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이번에 중국 갔다 오니까 더 그냥 믿음이 상승해가지고 잘못하면 혈압이 더 높아질까 걱정돼요. 어떻게 안 믿어요? 안 망해요. 대한민국이 안 망하는 이유는 한국교회를 망하지 않게 하려는 거고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는 거고 한국교회 중에 눈동자가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진리로 무장하는 우리들. 그래서 아세아 시대에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가려는 계획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인 노릇을 한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 전해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낸 거지. 미국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담배 먹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제사 지내지 말라. 예수 믿어라. 그럼 복 받고 잘 산다. 이런 차원에서 그냥 전해준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 이걸 미국이 못 전해준 거 아니야. 미국이나 서구 신학자들이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해가지고 이 영혼의 양식을 정말 거듭거듭 싸놨는데 우리 박 교수님 그래 어떻게 이 일이 착착 잘 이루어져가요. 중국에서 우리 총서를 다 번역한다니까 우리 총서 연구위에서 이거 다시 발간할 때 틀린 글자 잘못된 거 수정한다고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헬라어 히브리어 전문학자가 없어요. 그런데 갔다 왔다가 이틀인가 지나니까 전문학자가 하나 찾아왔어요. 만나자고. 그 뭐냐. 성경신학 총서 나온 모든 언어 헬라어 히브리어 번역 다시 다 자기가 교정을 도와주겠대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거네,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하게 해서 쓰신다. 강하게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약하게 해서 써요. 왜? 니 잘나서 쓴 게 아니다 하기 위해서. 박영기 니 잘나서 이거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박사학위 하나도 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 통해서 결국은 이 진리를 정리하게 만들고. 이거 보세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확실하고 성경 전체가 보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세계 신학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바벨론에서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남쪽 유다하고 교분을 쌓으려고 히스기야 왕 병문안을 온 거예요. 병문안을 왔으면 그냥 문안만 받고 돌려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대한 바벨론이 또 오니까 황송감사하죠. 아수르에게 한바탕 망할 줄 알았는데 바벨론을 와서 문안을 오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내탐고 자기 집, 왕궁, 성전 안에 있는 창고를 다 열어제키고 그 번쩍번쩍한 누런 황금들을 다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신들이 먹고 먹은 것이 꿀꺽꿀꺽 했을 거 아니에요. 욕심 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70년 완전히 포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히스기야가 그랬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빠진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그렇게 실수하게 해서 이렇게 70년 포로 생활에서 고생시켜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므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지엽적으로 보고 가리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다 알고 가르쳐야 돼요. 다 모르고 지엽적으로 가르치면 맞죠?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창고를 열고 보물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감춰야 됩니다. 성경은 보물 감추라고 그랬어요?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땅에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막 자꾸 드러내잖아요. 중국어로 다 번역한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하냐고. 이거 번역해서 책 만들어 팔 거요. 선교할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판다고 그냥 주워서 선교하려고. 그럼 나도 같이 협력해야지. 그런데 팔면 나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선교비 써야 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줘야지. 그랬더니 우리 안 판다고 그래요. 다 그냥 거저준대.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랬어요. 그 담당자에게. 나 몰래 나한테 들키지만 말고 책 만들어서 팔아서 쓰시면 된다고. 근데 나한테 들키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백두산 정상에서 둘이 손 얻는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 16절로 21절에 보니까 패망을 예언한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걸 다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그 모든 보화들, 이거죠. 70년. 이때 망할 걸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근데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을 해요. 이건 망하고 끝이 나요. 끝이 나지만 남쪽 유다는 망하고 끝나면 이거 다 하나님 거짓말하네요. 거짓말. 그러니까 망했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놀라운 하나의 예표적인 그림자적 사건이라는 거 이제 공부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패망한 예언한 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응답이 되고 구원이 약속이 되는데 거기 그 앞에서 보면 20장 1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해 줄 것을 하나님이 편지글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그때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없이 히스기야가 죽으면 다윗 왕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아들이 없으니까, 왕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죽는다고 했다가 15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그래서 지엽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 기도는 만능입니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것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들 없이 죽인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되죠. 하나님은 신실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을 해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12살 먹은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나약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인간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은 끝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영광 누리고 자기가 성공하고, 이게 끝없이 인간을 유혹하는 인간의 육성이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드러내는 할렐루야 찬양이 여러분에 있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거짓 없이 철저히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